응답받는 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과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시느라 은혜가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고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보통 구약을 읽고 이맘쯤 지날 때 표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은혜가 되지만 약간 피곤하고 이거 어찌할까 라는 그런 한계.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에서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하지만 자세히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대지 없이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경전 말고 다른 신화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인간과 신의 혼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자기 민족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높은 민족도 낮은 민족도 더 잘난 민족도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불쌍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쌍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매달리고 씨름하고 싸우고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붙잡고 싸우는 책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신화만 생각을 해보세요. 신화 하나만 또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아이들 벌써 배우잖아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 단군은 왕하고 제사장을 합친 이름이고 단군은 누구 아들이에요? 환웅이죠. 환웅은 누구 아들이에요? 환인이죠. 벌써 하나님이 자기 자식 보내가지고 인간하고 결합해서 벌써 우리 민족은 다르죠. 그게 신화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쫓겨난 인간입니다. 불쌍해요. 약속대로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이래서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여요. 약속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 좋은 일 같고 오늘날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라. 이 말은 성인이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처럼 들려요. 어른이 되려면 그 정도 판단은 해야지 라는 말로 들려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애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다른 것들은 좋았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판단이 있나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되고라는 판단이 있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지혜가 더 생길 거야. 그래 내가 뭔가 더 알게 될 거야. 뭐가 뛰어나게 될 거야. 나는 착각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감히 하나님도 판단해요. 사랑의 눈이 아니라 따져보는 거예요. 물건 고르듯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벌거벗은 걸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숨겼다 그래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지식을 깨달았다는 말과 함께 그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이 몸을 가렸다는 말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교만으로 자기를 숨기지만 이 교만은 썩어져 없어지고 다시 인간은 수치가 드러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망을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지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가인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조차도 기회를 줘요. 죄 짓지 않을 기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죄를 지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가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홍수로 인간을 심판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땅이 완전히 떨어져 있던 아메리카 이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는 신화입니다. 근데 이 신화의 내용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신이 인간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신을 짜증나게 해서 그냥 죽여버렸다. 성경만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나 희망을 남겨두신 게 노아예요. 다른 이야기에는 희망을 남겨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달라요. 오늘 이 창세기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요셉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읽으면 갑자기 막 며느리가 아버지를 유혹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막 보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외삼촌이 조카의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러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너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받으면서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우리가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준다고 속이면서 선악과를 먹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배로 다녀요. 이 배로 다닌다는 말은요.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 문학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올 수 없고 저 아래에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도 뱀이 흙 안 먹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서 흙이라는 히브리어를 잠깐 말할게요. 창세기에는 흙이나 땅이라는 히브리어가 두 개예요. 죽음의 땅은 에레츠로 표현하고 검은 땅은 뭐 뒷부분 가서는 아니지만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는 흙은 아담아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아담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고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가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발버둥 치지만 결국 로마서에 나온 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괴롭히고 마귀의 생각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 신화에서 지혜와 다산의 상징인데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 흙을 잡아먹는 뱀의 권세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것이 있어요. 알아갈수록 비참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명문대생들을 조사했더니 자존감이 더 낮고 비참하더라 라는 논문 결과들. 저 박사 코스를 밟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삶이 더 불행하더라 라는 결과들. 우리가 더욱더 정보를 잘 공유하고 지식을 잘 체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튜브가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들 유튜브 못 보게 하느라고 난리죠. 왜 그래요? 애한테 안 좋으니까. 좋은 영상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영상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 구글 메일 주소를 따로 만들고 유튜브를 새로 만들었더니 교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유튜브 온갖 추천이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이상한 기독교예요. 모든 음모론이 갑자기 막 추천 채널에 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나 해서 하나를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그거에 관심 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그런 것만 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특성이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귀 기울이고 들으면 그 세계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알기 위해서 개발시킨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AI는 어때요? 여러분, AI를 알아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벌써 대학교에 가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컨닝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출석 조작을 해요. 아니, AI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이 한 것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요.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요. 이거를 잡아내는 기술이 아직은 있는데 지금 그 페이크라고 그러죠. 이 페이크 기술이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이 가짜를 가려내는 기술을 압도하기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AI에 너무 의존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사고력이 없어지는 인간, 감정이 무뎌지는 인간, 도대체 저 남이 왜 괴로워할까를 모르는 인간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저주예요. 알아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광부들 죽지 말라고 열심히 연구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더니 1차 세계대전에 다이너마이트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고 그래서 원자력에 관한 같은 연구를 했더니 그 이론들을 발전시켜서 결국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게 뱀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들고 슬퍼요. 특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슬픈 세상 속에서도 희망 하나를 남겨놔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는 생명을 낳는 존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예요. 우리 여성분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남자보다 더 훌륭하게 만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편 보고 내가 더 훌륭해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희망이 여자의 후손에게 있는데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임신이라는 말은 생산과 양육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애 낳는 거 힘들고 키우다 보니까 더 힘들죠. 그래도 100일 지나서 잠 잘 자고 천사인 줄 알았더니 말 안 듣죠. 지고집 세죠. 싸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을 저는 옛날에 결혼 전에는 주석, 학문, 연구 정말 공부를 팠어요. 아, 이 단어가 여기서 한 번만 쓰였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젊은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 신혼 초에는 남편이 늦게 와도 어이 좋다 좋다는 사람들이 애 가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거는 제가 한 이제 7, 8년 전 얘기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끼리 아이를 가진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다가. 임신했을 때 배에 크림 안 발라주는 걸로 사랑 한 해 만회로 3명이 토론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 3사람이 그때보다 1년 전에는 저에게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울고 있어요. 아마 이러면 이제 안티가 많이 늘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더 원해요.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춰주고, 보통 남편들은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냥 얘가 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계획을 세워요. 벌써 여러분들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어디 보낼지 계획하고 중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하는 분들이 있죠. 학습지를 뭐를 해야 될지,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될지 계획하죠. 아빠들은 보통 그런 계획 안 세워요. 근데 탈무드에도 보니까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엄마가 계획 세우고 아빠는 계획 안 세워요. 그리고 엄마가 계획 세운 대로 남편이 안 해준다고 바가지 긁는 게 탈무드에도 나와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서 그 다음 수단이 뭐예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여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선악과 먹고 바뀌었잖아요. 아이 나 이거 안 해. 이걸 해야지. 이거 안 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고 이건 안 돼. 막 이러면서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에요. 사랑을 갈구했는데 사랑을 갈구할수록 판단의 대상이 되더라.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이렇게 먹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그랬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 이 여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속뜻은 여자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자한테 유혹한 마귀 말 들었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여자 핑계 댄 것처럼 너 때문에 이제 이 창조 세계에서 다 저주받았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어야 돼요. 일 안 하면서 살고 싶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퇴를 해도 일을 해야 돼요. 18절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그래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고 근심, 걱정, 염려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건물 잘 짓고 열심히 돈 벌어서 건축주가 된 다음에 월세로 나는 살면 걱정이 없겠다 라고 했는데 건축주를 그 르뽀라는 거 있죠. 그 르뽀 기사에서 건축주를 취재했더니 말할 수 없는 무기력과 불안과 불신 속에 살아가요. 빚도 없고 건물 관리는 법인 업체에서 회사에서 해주고 나는 따박따박 이 돈이 들어와서 오전에 아침 먹고 나가서 헬스 가고 골프 가고 여행 다니고 저녁쯤에 들어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기력과 불신만이 가득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자식이 많으면 좋지만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지 걱정 염려가 더욱더 늘어나요. 내가 만든 부와 내가 만든 산업체가 영원히 가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쌓아놨다고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면 누리지도 못하고. 전도서에서는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다.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언제까지 고생을 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히브리어가 원래는 코라는 말이에요. 코. 근데 코에 땀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힘들 때 나죠. 농사질 때 나죠. 근데 이 표현이요. 불안과 스트레스일 때도 코에 땀이 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게 인간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을 원하지만 판단하고 열심히 살아서 걱정이 없기를 원하지만 죽을 때까지 힘들고 걱정하는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가타, 부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서로 눈이 밝아져서 비난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욕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저 없어질 교육 그 무화과의 옷이 아니라 21절 무화과의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기로 한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중에 성경이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그러한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끊임없이 에녹을 만나주시고 노아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겁이 많아서 부인을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속이 있고 도망다니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복이 되고 그 당시에 미덕으로 싸워 이겨야 되지만 싸워 이기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삭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가 복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형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러다가 더 큰 사기꾼을 만나고 몸부림치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시의 습관대로 며느리를 위해서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한 채 늙어가던 유다. 그러나 며느리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을 저지른 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만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다가 가나안에서 굶어 죽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주시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갖다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권력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하늘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나를 끊임없이 부족한 나를 이 미련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누릴 수 있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깨닫고 주님 저주받은 자는 배로 살아가며 땅을 보고 살아가지만 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통의 모든 인간들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으로 성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시각이 땅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